그리스 신화 중에 이 오이디푸스 신화에는 그 최초로 동성애를 했던 이 라이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이우스는 이 펠롭스 궁전으로 피난을 갔을 때 이 펠롭스라는 사람의 아들에게 반해서 그 아들을 납치하여서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화에 나오는 동성애를 실제의 삶에서 따라하였고, 그 후에 동성애 문화는 이 고대 그리스 문화를 흠모하던 로마에 가장 많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이 로마에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는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 이제 죄를 나열하는데 그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동성애를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사실 로마 시대보다 더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동성애가 버젓이 다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 우리나라에선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수많은 움직임들, 그리고 동성애 교육을 강제하려고까지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책,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 책은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 교재로 이 책을 이제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책이고, 그러니까 정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비슷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둘이든 여자 둘이든 그것이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제가 자주 빌리거든요. 그럼 한 번 빌릴 때 수십 권씩 이렇게 빌리게 되는데, 그 책을 이제 한 권 한 권 읽어주다 보면 이 심심찮게 이런 책도 만나게 됩니다. 서아 도준이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이게 이제 유아책인데 끼리끼리 코끼리라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요 내용을 보면은 절름발이 코끼리도 나오고, 그리고 키가 큰 코끼리, 키가 작은 코끼리, 그리고 여장을 코끼리, 남장을 코끼리, 다양한 코끼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무지개의 빛깔로 우리는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똑같은 코끼리야 라는 내용의 동화책입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그 책들 안에서도 특별히 또 연령과 세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성을 표현하는 시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만연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동성애가 법적인 보호 아래 우리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분명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해보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또 국내에서도 이 무분별한 동성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수만 명씩 모이는 이 인터넷 카페들이 있고요. 또 동성연애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사실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연애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 동성 커플끼리 나오는 채널, 그 외에 그와 관련된 채널들이 생각보다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쉽게 이런 동성 커플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매년 퀴어 축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죠. 올해 6월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과 대전에서 6월 달에 이미 이제 진행을 하였고, 또 지난주 토요일에는
인천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열렸고, 이제 9월 20일 다가오는 20일에는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동성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동성애라는 말을 안 좋아하고, 이 동성애라는 말이 비정상을 지칭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성소수자로 불러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성적 취향이 남다를 뿐인 그저 소수의 약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소수의 약자들이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고 또 자신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도 가정의 형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가정의 한 형태라고 생각되시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성경에서는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정의 기초를 세우셨음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처음 디자인하신 가정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앞에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24절에 보면은 남자, 그리고 부모를 떠나, 그리고 그 아내와, 이 남자와 여자가 다 남성 단수,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이란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고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기준을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정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확고한 입장이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 그리고 또 여자와 여자, 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그러한 가정들이 생겨난다면,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막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생길 것이고 또 그러한 형태의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2명이야 혹은 3명이야 하면서 더 많은 여자와 또 더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살 거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사실 이미 이런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폴리아모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폴리라는 말은 많은, 다중이라는 뜻이고요. 또 아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모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아모리라는 이 단어는 다중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아모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명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공동체가 지금 유럽이나 북미 쪽에 유행하고 있고, 또 이런 폴리아모리 공동체가 족족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고민과 사연을 실제로 다룬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형태의 가정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여러 명을 사랑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는 이런 가정 외에 또 어떤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게 될까요? 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애완동물과 결혼하고 싶어, 법적으로 인정해줘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걔랑 결혼하면 왜 안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화분이랑 결혼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아니 내가 좋다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죠. 아니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고 또 내가 기르는 강아지랑도 결혼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인형이랑은 왜 결혼을 못 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인형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을 인정해줘 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러한 사례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VR, 요즘에는 가상 캐릭터가 있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결혼하는 일도 생겨나게 된다라고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청년 때 TV를 보다가 접한 소식인데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한 남자가 노트북과 결혼하겠다, 나는 노트북과 결혼하겠다라고 소송을 거는 사례가 미국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노트북과 일단 사랑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이제 결혼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 크리스라는 남자가 사랑에 빠진 노트북은 이 애플이 만든 맥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맥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유타주에 혼인신고를 했고, 근데 유타주에서 이거를 거부당하자 정식으로 이 남자는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란 남자는 노트북과 인간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이 유타주의 결정이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남성이 왜 이렇게까지 노트북과 결혼하려는 것일까요? 이 남성이 왜 노트북과 결혼하려는 것일까요? 그냥 맥북의 어떤 이 노트북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이 모델이, 맥북의 모델이 자신의 취향과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이뻐서 이 노트북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유타주를 고소한 크리스는 자신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맥북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좋아하는 음란물들이 맥북에 빼곡하게 쌓여 있기 때문이다. 노트북과 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동성애자 결혼을 반대하는 것만큼 꽉 막힌 처사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람과 노트북, 사람과 애완동물, 그리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그 외에 정말 수많은 가정의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연합하게 하심으로 가정을 친히 만드셨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기준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정답임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세라는 이유로 또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이유로 이 취향이나 인권,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형태의 가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하거나 용인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그러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리는 이성끼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리는 무엇입니까? 영리는 그것을 거스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영리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러한 동성애적인 행위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짐을 받은 행위이고 그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진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행위다라고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안 된다, 이것은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이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가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고 이성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동성에게 끌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울 때 꼭 딘 해머라는 박사의 주장, 그 연구 결과를 내세우곤 합니다. 이 딘 해머라는 사람이 염색체 중에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근거로 내세우곤 하죠. 이 1993년에 이 게이 동성애자였던 딘 해머 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른 박사팀들에 의해서 동성애 유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학적으로 새롭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 해머 박사가 다시 다른 연구진들과 협력 연구를 해서 동성애 유전자라는 것은
없는 것이 맞다라고 재증명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일란성 쌍둥이는 한 명이 동성애자면 나머지 한 명도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나머지 한 명도 반드시 동성애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동성애와 유전자가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남성인데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또 여성인데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동성애자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호르몬 분비량 역시 동성애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향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이 동성애적 성향은 환경이나 이 학습의 영향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성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이성에게 지속적으로 이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면, 그로 인해서 이 남성 의존적인 아니면 여성 의존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맞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이제 필리핀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크리스찬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어떤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탈동성애를 경험한 한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필리핀 대학에서 게이 동아리의 회장을 역임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이 게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이 필리핀 대학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게이 동아리도 필리핀에서 가장 큰 동아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회장을 역임했으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이 게이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간증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되니까 동성애라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라는 간증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기에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견이나 혐오나 정죄가 아니라 참된 사랑과 진리로 그 동성애 친구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진리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진정한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릴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웬 동성애 설교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이러한 자리들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또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동성애란 죄를 미워하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 안에 두신 이 질서를 파괴하는 정말 큰 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들이 동성애라는 죄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성애자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동성애도 돼, 그것이 인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동성애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많은 태도들이 이런 모습들이죠. 에이, 그들이 어떻게 살든, 동성애를 하든 뭐 그들이 결혼을 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되지, 또는 내 가족만 아니면 되지, 내 가족만 구원받고 잘 살면 그만이지라는 태도가 많이 보이곤 하죠. 하지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길,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유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적 타락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죄에 빠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그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